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시간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처한 종이 여기 남가주 샬롬교회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준식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식 목사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박사학위 공부할 적에 저는 목회학 석사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캠퍼스에 자주 만나고 교제도 하고 때로는 테니스 좀 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목사님께서 엘리자베스 한인 장로교회 40주년 부흥 집회 인도하러 가셨잖아요. 저도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로 목사님은 유년부 전도사로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또 형님처럼 또 믿음의 선배로 잘 모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가주 샬롬교회 와서 말씀 증거하게 되면 참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이 샬롬 교회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강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할 적에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우리 보통은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어를 잘 분석하고 이분들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강, 자녀들의 평강, 사업의 평강, 나라 간의 평강.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총체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그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는 대단히 축복된 말이고 파워풀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샬롬 인사할 적에 샬롬 한 번 얘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한 3번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3번 정도 우리 샬롬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또 크리스찬들이 제일 부르기 좋아하는 찬송가를 얘기한다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돼서 그죠?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시작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두근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사랑이란 그 단어,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찡그리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웃고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슴이 뛰고 아마 그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와 허물이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글을 쓸 적에는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적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럴 적에 예수님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적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적에, 순교할 적에 내가 동조했다, 그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바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공을 세워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죄 짓고 있을 적에, 나쁜 생각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바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자기들이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한 그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또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혹은 패배의식 속에 있을까? 예수님이 비록 살아나셨지만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자기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패배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만나서 그와 함께 1대1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가 여러 대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냐, 건강하냐, 가족은 잘 지내냐, 등등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 부분만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이 그렇게 막 확신 있고 담대한 대답이 같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건 뭐냐면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단어를 쓸 적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는 그 사랑의 단어가 몇 개 있잖아요. 뭐 아가페, 뭐 필로스, 뭐 에로스, 뭐 스토르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사랑의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담대하게 대답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종교 지도자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럴 적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주님이 죽을 적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장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적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벌써 자기가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쓴 사랑의 그 단어는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주님을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번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3번 필레오의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볼 적에는요 아가페란 단어를 쓰지 않고 네가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친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마 그 오래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친구들은 뭐예요? 같이 전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 안부도 묻고 때로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뭡니까? 어려운 일을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런 것이 친구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마지막에 친구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신 것은 뭐냐면 그거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뭐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헌시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좋겠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네 사정을 나에 알고 나한테 기도하고 또 내 조언을 듣고 그런 친구의 사랑이면 족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젊을 때에는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 않았냐.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의 띠를 띄워줄 것이고 네가 팔을 벌려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친구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나중에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는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고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값을 다 치러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천국의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줬는데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Do you love me?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아마 대답할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친구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삶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확인한 후에 주신 게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의 비전, 그렇죠? 마태복음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주적인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는 그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고 뭘 말씀하냐면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은 뭐냐면 목양하라는 겁니다. 목양하라는 거.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사실 베드로가 뭐요? 초대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런 말씀보다는 아니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런 말씀보다는 양을 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라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우리가 뭡니까? 목양으로 목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서로의 관계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남가주 살론 교회에게 엄청난 뭡니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에 앞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목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질문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과 비교해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왜 비교하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였습니다.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느냐? 누가 장관 노릇을 할 것이냐?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 바로 이들이다.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바로 네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one another, each other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모강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다 사랑합니다. 아니 세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네 옆에는 형제 자매 그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75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 생활을 너무 잘 알고 또 이민 교회의 다이내믹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 샌디에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심호한 지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주연회 가운데 참 잘 성장하고 또 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갈등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섬김의 문제, 섬김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섬기기를 받기를 좋아하지 섬기기를 원치 않거든요. 섬기를 받는 걸 좋아하지만은 섬기는 걸 좀 싫어해요. 이렇게 이민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저같이 이제 70년대 나오고 뭐 80년 나오신 분들 다 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미국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 오면 굳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밖에서 그렇죠? 일하면서 좀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후회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좀 누가 섭섭한 말을 한다던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던가 그러면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도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섬김의 장소거든요. 근데 서로 섬기다 보면 내가 섬김을 받는 거죠. 나도 섬기고 상대방도 나를 섬기니까, 서로 섬기니까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밤, 그 라스트 서퍼, 그렇죠? 그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성만찬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곳에 초점을 둬서 그 마지막 밤에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노예도 여러 직분이 있는데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그냥 내려오셔갖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절대 생각해보고 기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으라라고 분명히 서로의 발을 씻으라.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진정 서로 목양으로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의 길이 뭐냐?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교인으로서 있는 거지 진정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섬기라.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세계 선교에 앞서서 교회 안에서 그 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라라고 주님께서는 그 목양을 부탁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섬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이 사랑이 이제는 이웃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거죠. 돌아온 탕자,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 탕자를 뭡니까? 그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요, 베드로의 뭡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간단히 끝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은 뭡니까? 그 어떻게 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나? 그렇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 뭡니까? 그 상에 돼지족발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3번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먹으라. 그때 마침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그 가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 적에 뭡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큰 보람이 뭐냐면요, 첫째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섬김,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축복된 것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샌디에고 교회 목회하면서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믿는 가족이 저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 무신론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사주고 쇼핑한 데 같이 따라가지고 애들 픽업하러 가서 픽업해주고 하여튼 이런 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야, 이 21세기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가면서 나를 도와주고 우리 자녀도 픽업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면서 그게 한 3년에서 5년이 걸린대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면요, 가족 단위로 예수를 믿어요. 가족 단위를.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선교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까지 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세례를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간수의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영혼을 잘 섬겨서 인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줄 적에, 또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바로 이웃과 세계로 흘러가는 바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가주 샬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일을 잘하고 예수 잘 믿을 적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히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제가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해라.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 이런 주님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남가주 샬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나누게 해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 이웃과 또 선교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남가주 샬롬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